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9월 2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감동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십자가 공기입니다. 주의 십자가 공기로 이 세상을 살 때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3일 밤의 수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3일 밤 수요 예배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 특별히 한국교회의 연합과 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되고 우리 세종시 또 우리 동네 마을마다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도록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질병 병마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을 높이 들시고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를 들고 주의 군사 되어서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주의 진리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3일밤 수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임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만과 거짓의 영미혹과 이 모든 이 땅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 성경적 법률이 아버지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남북한 평화 통일을 이루며 십자가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여당과 야당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섬기고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와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또 전 세계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피해로 고통 중인 세계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민족의 우리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금리, 고물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수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여 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요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왔고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농작물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씨와 기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전쟁으로 폭력으로 기근으로 기아로 홍수로 폭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지구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 세계 지구촌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분열과 또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까지 제10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통합 교단 총회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총대 1,500명 69개 노예 아버지 대표를 한 우리 총대들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운 총회가 되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불주력한 종을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또 평안과 또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공동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또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병마는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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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 밤 수요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간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시험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 어디서 오나. 너의 도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매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핑계의 산을 옮겨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고 또 변명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초장에 막는 방법은 핑계거리를 주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를 이기고 주의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려고 사용하는 마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보거나 특정 상황을 만나는 게 괴롭다라는 뜻,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한 1,000만 명으로 우리 교회들이 한 5만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산 앞에서 넘어져서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갑니다. 어떤 이는 시험 들어서 열심히 사역하던 교회 봉사하는 이 봉사를 내려놓습니다. 어떤 이는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될 예물 헌금을 안 합니다. 어떤 이는 시험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목회자의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시험 들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자리를 그만 뜹니다. 어떤 이는 시험 들어서 구역 예배, 구역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사단 마귀의 무기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시험이란 무기는 핵무기보다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는 집사님이
교회에 못 나가고 사역을 또 못하게 하려고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핵폭탄에도 죽지 않고 일어나 교회를 갑니다. 혹시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교회 안 가겠지 싶어서 물질을 마귀 사단이 빼앗았더니 사업이 망해도 주일이면 열의를 제쳐두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건강을 가져가면, 이제 건강을 쳐서 건강을 가져가면 신앙생활을 버리겠지 싶어 건강에 손을 대었더니 오히려 건강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떤 고난으로도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마귀가 시험에 들게 했더니 그때부터 병으로도 물질로도 핵폭탄으로 막지 못했던 교회 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가 막아버렸습니다. 시험에 드니까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맡은 사역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40일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40일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교회에서 주보에 40일 기도했다는 것, 본인 이름이 빠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주보를 보고 그 후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빠졌을까? 생각하면서 상상을 키우게 되고 서운함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교회는 나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또 직장도 찾아가서 가게도 찾아가서 권면하고 했지만 그 가정은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 하는 이야기.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가정이었는데요.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큰 바위가 아닐지라도 작은 돌뿌리에 사람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 작은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교회에서 큰 헌신을 합니다. 큰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서운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늘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큰 헌신을 하고도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 큰 헌신을 하고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자기 물질을 내어서 교회에 차 한 대를 헌물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개인으로 교회에 차를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임직자들을 투표하는데 임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자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내가 헌물한 그 차, 내 차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집사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헌신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임직에서 떨어지니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나니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했던 것이 다 부질 없어지고 자기가 교회에 헌금한 것, 물질을 드린 것까지 다 토해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더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시험은 누구든지 득달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모르고 누구에게 시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따라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마다 여러분 꼭 시간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회 때 마찬가지고 또 하루를 열면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흉배를 단단히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시험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제는 오른쪽에서 공격했다면 오늘은 어디서 공격할까요? 왼쪽에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가만 살펴보면 등 쪽이 비어 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기 위해 등을 보이면 마귀가 쏘는 시험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도 매일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않도록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다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또한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시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다면 그 시험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커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시험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그 시험에 항복하고 믿음의 방패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요? 또 어떤 믿었던 사람 때문에 큰 시험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냥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하셨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 본 것일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속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자신을 피할 길로 이끌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분에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시험 안으로 들어가서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공통으로 소개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거듭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 처음 증상은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에 들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요,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요,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다면 시험에 들다가도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넘어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문제이구나. 재빨리 정신을 차리게 되고 기도로 무장해서 시험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모두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부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힘도 없어지고요,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니까요, 기도하는데도 어려워서 또 졸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싫어지고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를 멈추게 되면서 시험을 이길 힘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되기 때문에 쫓아낼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험은 보통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거나 오해받았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이길 힘이 있으면 가서 따지기도 하겠지만 따질 힘도 없고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하니 그저 시험에 들어서 도망쳐 잠적하고 마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멱살을 잡고 싸우지만 착하고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아마도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잠적하게 될 것입니다. 독하든 약하든 시험에 든 사람은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불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시험 들 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여러분에게 큰 시험을 혹시 안겨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큰 시험을 안겨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의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만 맡기지 말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루속히 그 시험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해요.
멈추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던 봉사와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시험에 들어서 봉사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하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해 믿음을 떠났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시험을 당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다시 교회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해서 성경도 덮어버렸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십시오. 시험을 이기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열심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처방전을 어떻게 내어놓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시험당에서 멈추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그 열정을 되찾은 다음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섬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닭이 우울쯤에 모닥불 피워놓은 마당 앞에서 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가 자신에게 시험이 들어 고기 잡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예수님은 그 제자 베드로를 찾으러 갈릴리 호수로 만나러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새벽닭이 꿀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깨물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실망하고 또 남들에게 실망할지라도 그 시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시험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대짖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싸움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쳤던 그 외침으로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이에요.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시험의 산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와 그리고 이제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3일밤 수요예배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험의 산들이 우리 모든 시험의 산들이 다 옮겨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굳건히 세워지고 강한 믿음 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께서 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요. 구역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생일 축하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9월달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의 광고 또 화면에 나오는 광고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1구역에서 교회 청소를 맡아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3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심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이 구원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 교제하심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시험의 산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수많은 시험들을 옮기고 시험의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강하게 굳세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임 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그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